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시간 다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상고해 주께 내 오너즈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빛을 풀고 쓰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다져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아멘. 성구 교독은 교독문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목마른 자에게 영생수를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존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만물이 소생하는 봄, 올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입니다. 저에게 믿음의 가정을 허락하시고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새로운 열정과 아름다운 믿음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큰 은혜를 부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생각, 다른 걱정을 하는 저희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은밀한 죄까지 속속들이 다 아시는 주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저희 영적인 무감각함을 용서하옵소서. 제일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달아 알도록 저희들의 영안을 밝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기도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물질적인 풍요와 기쁨을 허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위하여 저희 자신을 날마다 죽이고 오직 예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미 저희에게 허락하신 복음과 복을 세상에 나누는 데 힘을 다하게 하옵소서. 섬기고 나누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따라 저희들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원래 우리 교회 위에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 죄를 태우고 선교하는 교회로, 대구의 장자교회로 회복하는 밑거름이 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을 노래하며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눈물을 하늘에 쌓아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강격하게 하옵소서. 에스더와 같이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믿음의 그릇을 키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복을 받을 준비가 된 대구제일교회와 온 성도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와 교회학교와 청년들을 통하여 제일교회의 미래와 희망을 볼 수 있게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 연로하신 어버이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믿음의 선배들이 헌신과 불철주야 기도하신 신앙을 본받아 하나님께 예배하고 모여서 기도하는데 마음을 합하게 하옵소서. 늘 국민들의 근심과 걱정인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무력으로 시위하는 북한 악의 정권을 거둬주시고 그들의 거짓 평화에 속지 않고 복음으로 진정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지구촌 곳곳을 누비며 온갖 핍박과 위험을 감수하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발걸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막힌 담을 허시고 믿음을 지키고 주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대언하실 곽기준 목사님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 사용하시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은 마음을 열고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의 보혈로 은총을 입은 주의 백성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영광만이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로 교사로 교회 구석구석에서 예배를 돕는 모든 이들에게 천국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으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네네. 저는 아직 안 했어요. 아, 처음 그래요? 와가지고. 오늘 국수 맛있는데. 그래요? 너무 맛있겠다. Say 네, 우리 시간 한번 좌우 옆 사람과 또 뒤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먼저 인사하고 받아주며 안부를 나누는 인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 인사하며 사랑을 나누는 대구 제일교회 가족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중고등부와 청년부에서 꽃을 달아드렸고 남선교회에서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광고 후에 경로 식순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19일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교회학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안세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오니 예배의 자리에 모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 찬양대의 찬양이 끝나면 박수가 아닌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8시 30분부터 교회 마당에서 사역 박람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진 촬영과 건강 체크 등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최성애 권사님께서 별세하시어 6일에 장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유가족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7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께서는 잠시 일어나 주시면 남선교회 회원들이 선물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과 또 청년들이 돌아다니면서 선물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앉아 계신 분들은 믿음의 선배들이 더욱 강건하시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늘 강건하시도록 우리 함께 격려의 의미로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70세 이상 성도님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따라 지금까지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신 어르신들과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모세가 그 마지막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고 총명함이 그의 얼굴에 충만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영과 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과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을 늘 선명하게 바라보며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허락하신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허락하신 기력이 다하는 날까지 계속해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본을 보이는 믿음의 선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신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본을 따라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며 가정과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고자 하는 믿음의 세대들로 그 믿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까지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각 가정과 가문과 우리 대구 제일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흐르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온 힘을 다해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알기에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이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모든 영역마다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구하는 것은 이 예물을 드린 손길들 하나하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혹 부족하여 드리지 못했으나 주님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발걸음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부유하신 하나님의 신령한 것이 넉넉하게 채워지는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 더 나누고 섬기고 베풀며 하나님 이 땅에서 주신 재물을 건강하게 사용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구하는 것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있사옵니다. 하나님, 간절한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귀 기울여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타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특별히 오늘 대구제일교회 새로 오신 구울문 성도님이 계십니다. 우리 잠시 앞에 나와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계속해서 신앙생활 잘 하시고 또 우리 대구제일교회에서 귀한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우리 교회 생애 첫 출석을 한 우리 귀한 이채희 아기를 위해서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채희 아기의 이름은 세상의 빛과 기쁨이 되어라 라는 이름입니다. 앞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채희 아기 이호찬 박효정 성도 가운데 은혜로 부어주셔서 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이름의 뜻처럼 세상의 빛과 기쁨이 되는 귀한 아기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키와 지혜가 자라듯이 우리 이채의 아기가 자라날 때마다 키와 지혜와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가정의 기쁨이 되고 세상의 기쁨이 되는 귀한 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양육하는 우리 두 부모의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 자녀를 지혜롭게 또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양육하는 과정 속에서도 부족함 없도록 늘 하나님 채우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은 생애 첫 장학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증서 성명 이채희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4년 5월 1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구제일교회 축하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72쪽 창세기 4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한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뵈니 너무너무 반갑고 또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오래 나눌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부목사로 심우하다가 상주교회로 가서 정신없이 목회만 하다 보니까 2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20년 만에 처음 오는데 여러분들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혼자 좀 많이 좀 늙었나 싶을 정도로 예. 적어도 저에게 있어서 대구 제1교회는 정말 특별한 교회예요. 부목사 시절 그때 우리 이상건 룰루 목사님께서 가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 목사, 목사는 설교의 생명을 걸어야 돼. 설교 한 편 준비하고 그리고 준비하면서도 이 설교하고 순교한다는 각오로 설교하고 매번 그렇게 해야 돼. 그 가르침이 지금도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모셨던 당회장 목사님은 정영환 목사님이셨잖아요. 예, 목사님께서도 평상시에 또 저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강 목사, 절대로 정치하려고 댕기지 마라. 노회 회관에 쫓아다니고 이 교회 저 교회 그렇게 교회를 벗어나서 자꾸 그래 다니지 말고 어쨌든 목회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그때 움직여도 돼. 성도 숫자들이 한 700명 정도 이상이 되면 알아달라고 하지 않아도 노회에서도 알아주게 되고 제절로 정치가 되니 그렇게 정치하려고 다니지 마. 그 가르침도 지금도 이렇게 가슴에 남아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가르침들이 가슴 속에 있죠. 그래서 상주교회 가서 원로 목사님의 가르침이나 또 당회장 목사님의 가르침이나 늘 숙지하면서 열심히 목회하다 보니까 상주교회로 갈 때는 한 250명 되던 교회가 이제 한 700명, 800명 이제 되니 정치가 저절로 되더라고요. 정치가 교인들이 그 노회에서도 알아주게 되고 또 교회 문제가 생기면 상담도 하러 오게 되고 그래서 노회장도 하게 되고 그래서 65세 조금 이른 나이지만은 은퇴를 하게 됐는데 원로 목사라고 또 칭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상주교회 원로 목사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대구 제1교회 부목사로 오기 전에 그때는 포항 노회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했었어요. 그때 그 교회 부임할 때는 교인 숫자가 한 20명 정도 되는 교회였는데 하도 교회가 안 되고 전도가 안 되고 동네는 큰데 그래서 노회에서도 이 교회를 폐쇄하겠다고 결정 내린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 가서 3년, 4년, 5년 지나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참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많은 분들을 보내주셨어요. 심지어는 포항 시내에서도 막 들어오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80명, 90명, 100명까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대구 제1교회 같은 교회는 성도가 많아서 뭐 10명, 20명 얘기하니 여러분 감동이 없잖아요. 그런데 시골 교회는 교인 10명 붙고 20명 붙는 게요. 이건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좁은 교회를 새로 짓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고민이 내가 그러면 이 교회에 계속 있어야 되겠는가. 그때 30대 중반이었는데 뼈를 묻고 여기서 목회 끝까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까 하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더 큰 비전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동네 바깥에 이제 큰 1000평 이상 땅을 사서 이제 교회도 짓고 그때 거기에 한쪽에 이제 노인복지센터도 하나 만들고 그때가 90년도였는데 그때는 복지가 이렇게 성행하지 않았어요. 왕성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대를 앞서가는 교회가 되겠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서 몰아가고 재직해서 결정도 하고 그런데 재직해 결정만 해놓으면 한 두 가정이 그렇게 애를 먹여요. 얼마나 애를 먹이는지 재직의 결정을 딱 해놓으면 한 2-3시간 딱 지나면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서 목사님 우리는 그 결정에 찬성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라. 그래서 이런 무례한 일, 이런 불합리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골 교회는 다 연사연비로 걸려 있기 때문에 뭐 사돈이 팔촌이니 뭐 있기 때문에 감히 그들의 무례함이나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알아, 잘못된 것은. 오히려 담임 목사님 저에게 와서 목사님이 이해하세요. 목사님이 이해하세요. 뭘 이해하려는지.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사인인가 보다 싶어서 목회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교회를 한번 목회지를 옮겨보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것 이제 알아보니 여러분 교회 주인은 누구죠? 아니 여러분 몰라요? 좀 얘기 좀 해줘서 돼요.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이 말이 좀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교회를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 하나님이 하나님. 근데 어느 교회가 하나님 목회자가 빚다 하면 힘있고 말빨 센 목사님의 줄을 타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 제가 빽이 있나? 아는 목사님이 있나? 그때 이제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친구들하고 동료들하고 앉으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들의 자녀들이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면 그는 성골이에요, 성골. 예. 근데 그 다음에 또 그 밑에는 무슨 뼈죠? 그 다음에 무슨 골? 진골.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 자녀들이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면 그는 진골. 저처럼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지도 않고 제가 예수를 믿고 부모님을 전도하고 생짜지란 말이에요. 우리 경상도 말로는. 이런 사람들은 무슨 골? 해골. 예. 저는 해골 목사. 백도 없지, 아는 목사님도 없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부탁하면 이미 거기에 손 써놨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게 그러면 교회가 이러면 되나? 이제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부름받아 소명을 받아 이제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됐는데 교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고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고 간다면 굳이 내가 목회할 필요가 뭐 있나 이거. 그래서 많은 고민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고개만 끄덕거리는 것도 괜찮은데 아멘 하는 것도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교회를 주장해 나가시는 분 하나님이셔요. 사람이 움직여가는 같아도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단 말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근데 그러니까 그게 안 되냐. 이상하게. 그래서 이제 작정 기도를 하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은혜를 체험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참 많은 것도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참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오게 된 곳이 대구 제1교회였어요. 백도 없고 힘도 없는 저를 하나님이 역사하셨더라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그 사람도 높인다는 것을 너무너무 절실하게 배웠어. 할렐루야. 그래서 온 게 이제 대구 제1교회인데 대구 제1교회에서 하나님 보내주셔서 이제 부목사 생활 한 9년 10년 하다 보니까 제가 대구 제1교회를 생각하면 역사와 전통을 생각하게 돼요.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인데 가문이 대를 이어서 믿음 생활하는 교회인데 역사와 전통이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역사와 전통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역사와 전통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축적된 노하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많은 믿음의 삶을 살았어. 다양한 믿음의 삶을 살아왔어. 이런 경우를 경험했고 저런 경우를 경험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경험했고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더라. 어떻게 하니까 성도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더라. 다양하게 축적된 노하우가 있는 것이 역사와 전통인데 우리 대구 제1교회는 역사와 전통이 있고 축적된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교회였어요.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3대, 4대, 5대 내려가는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지금도 믿음을 지켜가는 참 자랑스러운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3대, 4대, 5대, 6대, 7대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믿음의 대를 이어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우리 대구 제1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가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대를 이어 믿음 생활을 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섰던 믿음의 가정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엄청난 흉년을 만나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 구하러 애굽으로 갔다가 죽은 줄 알았더니 거기에서 총리 대신 되어 있던 동생을 만나게 돼요. 요셉이 거기에서 총리 대신이 돼요. 얼마나 놀랐겠어. 그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보면 이 사실을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에게 고했더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말씀에 보면,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야곱이 어리둥절했어요. 세상에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냐. 어리둥절했어요. 그러면서 아들이 보내준 마차, 병거, 그 다음에 또 예물들을 보면서 신이 났어요. 신이 나. 적어도 죽었다 해서 절망을 주었던 아들이었는데, 아버지에게 절망을 주었던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큰 기쁨을 준 아들로 변화됐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정말 기뻤어요. 근데 이 야곱이 이렇게 기쁨으로 끝나지 않고 이어지는 4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46장 1절을 여러분 자막에 있는 대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모든 가족들과 모든 것을 다 추스려 브엘세바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렸어요. 아마 희생제사를 드린 것은 죽은 줄 알았던 아들, 그가 살아있던 이 기쁨의 감사함이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자기에게까지 오게 된 하나님의 약속을 더 확고하고 또 자식들에게 가르치기 위함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는 믿음의 야곱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욥기 1장에 보면 욥의 자녀들이 생일이 되면 파티를 열어 먹고 마시며 즐겼는데, 그 이튿날이 되면 욥은 아들 7명, 딸 3명, 11매를 불러다가 명수대로 이름대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 번제를 드렸다 했어요. 왜? 혹시 가나 이 아이들이 먹고 마실 때 마음속에라도 하나님을 배반하게 했을까? 혹시 하나님 마음속에라도 하나님을 서운하게 한 일이 없었을까? 그래서 희생제사를 드린 것이 욥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1장 욥기 1장 5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더니 이에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랬다고 성경 기록해요. 항상 이랬다.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이나 욥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희생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그저 꽃길만 걷게 하셨는가? 야곱이나 욥이나 또 다른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항상 만사형통했던가? 그렇지 않아요. 야곱이 아들 집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바로가 묻습니다. 그대 어르신, 그대 연세가 어떻게 돼요? 물었더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내 나이가 원래 130세인데 내 조상의 연세에는 미치지 못하나,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욥이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던 야곱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여러분 이 세상은 만만한 세상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직분생활 잘하고 교회 충성한다고 어려움 안 당하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생활 오래 해보면 믿음생활 해도 잘해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굴곡진 일들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는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하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연조가 깊다 보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그러면서도 치열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오늘 여기에 이 어버이 주일 예배드린 우리 모두들도, 저도 마찬가지,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다고 해서 만사형통 잘된 형통의 삶이 아니라 여전히
험악한 삶을 살았던 야곱처럼 치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그런 삶을 사는 우리들 마음속에 소원이 있다면,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지금 치열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가는 이 세상 내 인생이지만은 우리 자녀들도 그 믿음 가지면 좋겠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면 좋겠는데, 이게 우리 부모님들이 가진 소원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은 어버이날이나 혹은 또 이렇게 명절이 있어 자녀들이 오면, 얘야 너희들은 어쨌든 믿음 생활 잘해라, 어쨌든 예수 잘 믿어라, 내 교회 충성하며 살아야 돼, 그게 복이다. 왜? 깨달았거든, 느꼈거든, 체험했거든.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할렐루야. 예, 아멘 해봅니다. 이럴 때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체험했거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되거든. 하나님 붙들고 살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거든. 아주 엎드러지지 않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을 체험했거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그 소원이, 오늘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들을 볼 때 좀 연세 높고 좀 그렇다고, 좀 꼬리타분하다고 좀 그럴 수도 있어요. 아유 엄마는, 아유 아버지는 됐어요. 아이고 뭐 옛날 얘가 교회 뭐 교회. 근데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어머니는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치열한 믿음의 삶을 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던, 이겼던 믿음의 사람들이야. 엄마 아버지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볼 때 그 눈으로 보여줘야 돼. 적어도 절망할 일 있고 힘든 일을 많이 만났을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잖아. 자녀된 분들은 부모님을 볼 때 우리의 부모님은 믿음으로 승리한 분이야. 이렇게만 보아줘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적어도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어요.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많은 것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있었어요. 포기할 수 없어요. 야곱도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천사들을 보고, 그렇다고 해서 만사형통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세상, 진행형인 이 세상에는 여전히 다양한 일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부모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들은 이 믿음의 확신 가운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부모님을 볼 때 조금 꼬리타분하거나 좀 잔소리 많이 한다고 좀 스트레스만 받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 그래,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오신 분인데, 믿음으로 살아왔다고 해서 다 완벽하냐?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완벽한 부모가 어디 있나요? 완벽한 자녀도 없거든. 살아가다만 실수도 하고 자녀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그래요. 인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왔던 부모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 그게 효도의 시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은, 그 부모들은 자식을 바라볼 때 어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하면, 내 인생 살아보았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었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었어. 그렇죠?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찬송은 잘하잖아요.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들 정말 우여곡절 많은 인생을 살아오셨죠? 누가 인도하셨어요? 좀 크게 얘기해. 우리 대구 제1교회 성도님들이 좀 점잖은 줄 알아. 그런데 이럴 때 얘기해도 괜찮아요. 누가 인도하셨어요? 찬송가 301장을 보면요, 301장 찬송을 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 한번 반주 한번 해주시면 좋겠는데, 301장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해. 우리 한번 가사를 정말 생각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오게 하시고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한번 높이시기 바랍니다.
가지지 주의 크신 은혜라 주의 어찌 이루 말하라 이루 말하라 자나깨나 주의 손이 자나깨 주의 손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해요. 이 믿음을 가져야 해요. 하나님은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잖아요. 자, 한번 봐요. 야곱이 아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될 때까지 아버지 역할 뭐 했나요? 아무것도 안 없잖아요. 어릴 때 애굽으로 팔려가서 형들 시기로 팔려가서 그래 아버지가 한 일은 형제들 불화만 조장한 것뿐이지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셉을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잖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에 달려 있어요. 하루살이가 태어나서 저녁에 없어 사라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고 참새 2마리가 하나 쌀에 팔리는 것도 그런 미물의 일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데 하물며 천하보다 귀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이 책임주시지 않겠어요? 어떤 가정에는 자녀들이 똑똑하고 잘나서 지 알아서 잘해요. 말 안 해도 교회 봉사 잘하고 말 안 해도 장가 시집 잘 가고 그런데 어떤 집의 가정에 보면 좀 둔한 자녀도 있죠. 좀 순발력도 떨어지는 가정이 있어서 부모의 근심이 되기도 해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신다면 내 아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봐야 돼. 내 아이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음에 자꾸 시험이 들어요. 그 아이를 보면 아이고 근심돼. 그러나 여러분 그럴지라도 이제 믿음의 눈을 가지십시다.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해 오신 것처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 아이들도 인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신다면 이 가정의 달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치열하게 살아오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님을 바라볼 때 정말 더 존중하고 믿음의 역사임을 알고 존중하고 뿐만 아니라 부모들은 자녀들을 볼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를 이어가고 축복된 가문을 만들어가는 축복의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위로와 은혜가 대구제일교회 위에 함께 하시고 3대, 4대, 5대, 6대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축복된 가문을 이루는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재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믿음의 대를 이어 역사와 전통이 있는 믿음의 가문, 은혜로운 가문을 이루어가기 위해 소원하며 고개 숙인 사랑하는 대구제일교회 모든 성도, 신명, 가정, 자녀 일터 위에 또한 이 지역 사회에 세워진 수많은 주님의 몸된 교회들 뿐만 아니라 이 지구촌 내에 있는 수많은 주님의 모든 몸된 교회들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